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고 어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깊어감을 우리가 알아가길 주여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이 거룩하고 복된 줄 우리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여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입니다. 1절로 20절 끝절 말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히 올리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목재와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네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게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인정받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 그건 참으로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목표로 인해서 직장인이든 뭐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좋아하죠. 인정받으면 그래 너는 뭘 좀 해도 되겠어. 그렇게 또 칭찬과 격려와 힘을 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하죠. 그리고 기뻐하죠. 직장에서는 상관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군대 안에서도 자기의 직속 상관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 쟤는 뭔가를 맡기면 그냥 두 번 소리 안 해도 끝까지 다 일 잘 처리해 줘 라고 믿게 합니다. 시대가 많이 흘렀어요. 뭐 제가 군대 생활을 했을 때 이거 해 하면 그때는 무조건 해야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더라도 완성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일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죠. 요즘은 젊은이들에게 뭔가 일을 시키면 이거 해야 하면 그거 합니다. 그것만 합니다. 어른들이 딱 봤을 때는 참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요? 요즘 아이들이 정말 선호하는 일 중에서도 선호하는 게 알바죠.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주인도 알바에게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만 해줘도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씁쓸합니다. 왜 저 그 아이들은 왜 그만큼밖에 안 할까? 나름대로 생각은 있죠. 아, 나는 이것만 할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내게도 이 일은 큰 거야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뭐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저에게 맡겨진 것들을 할 때 내게 주어진 것들이 있으면 더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상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것만 해줘도 감사하다, 감지덕지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장님이 쟤는 뭔가를 좀 맡겨도 되겠어라고 마음에 들 때가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어떤 출세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이 열립니다. 제 위에 때 많은 어르신들이 그리고 뭐 지금은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어떤 업적들을 보면 그 일만을 하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 정말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주인의식이죠. 주인의식이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저는 저 사람은 정말 된 사람이야. 뭔가를 인정해줘도 돼. 제가 전도사 때 오래전 이야기죠. 청년이 농담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얘기해도 인정해 줄게. 인정했어. 그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을 받. 그 소리를 들으면 그만큼 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는 사람들은 어떨까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뭔가를 위로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항상 일을 시키면 일을 하기도 전에 항상 또 그럴 때도 있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면 제가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확인을 요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보면 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인정해줘야 하는 것 있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했을 때 내가 했어, 내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그건 뭐예요? 한 부분에 내가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 단어로 조금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몇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acknowledge라는 단어, 그다음에 submit라는 단어. 요즘 성경에는 submit로 썼더라고요. 제출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acknowledge는 인정하다, 수용하다라는 뜻이 있고, the face라는 건 통로, straight라는 것은 똑바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가 다시 말해서 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의 길을 인정해 주겠다,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그 어떤 것도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 개인이 인정을 받아야지만 출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누르려고 합니다. 밟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 물론 인정해 줄 수도 있겠죠. 그만큼 세상적으로는 노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은 어떻게 그의 나이 16살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아무리 읽어봐도 그의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대하여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를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요시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까라는 거죠. 정말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의 어떤 가정 환경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너무 악했죠. 그의 아버지는 아주 온갖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죠. 자, 불과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평가한 내용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조 19명, 남유다 왕국이 20명, 도합 39명의 왕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고 통치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몇몇 왕들은 선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오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오점 없이 인정받은 왕 요시야 왕이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인정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욥도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당대의 의인이라. 그의 모든 삶은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끝날 때 늘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냈습니다. 늘 그의 마음이 오로지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실들을 우리는 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모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하기까지 많은 실수와 오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을 향하여는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한 사람이었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이 이게 실수합니다. 오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의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죄 많은 인생입니다. 죄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왕이 되게 했을까요? 그것은 본문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8살 때 왕이 들어갔고 그가 왕이 된 후에 8년이 지나서 16살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16살 때 요즘 시기로 하면 청소년 시기죠. 청소년 시기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인의 기준은 20살이죠. 그런데 20살이 채 되지도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아직 어렸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6, 오늘날의 16,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같을까요? 물론 환경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분명히 신앙적인 교육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어머니의 어떤 신앙 교육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이제 어떤 인생의 전환점, 변화점이 시작됩니다. 무언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 스스로 하게 되죠. 오늘 16은 이런 생각들을 좀 할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어떻게 보면 성인 어른처럼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그거예요. 그가 누구이길래? 왕으로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요시아가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아들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성전을 수리할 것을, 그 마음을 이제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지금 이대로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여겨진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교회와 예배와의 현장 가운데 현장이 어떤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앞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매일의 삶에 있어서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수긍하라, 순종하라는 거죠. 복종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순종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순종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물론 순종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 순종했었을까요? 모세 자체도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죠. 왜요?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악함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한순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길에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다.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곧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너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인정한다라는 건 뭐예요? 수긍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수긍합니다. 인정합니다라는 거죠. 내 눈이 봤습니다라는 거겠죠. 요즘은 너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발달된 어떤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해도 모든 것들이 다 과학으로 다 해줍니다. 이해하게 합니다.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냥 어떻게 보면 과학은 과학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과학의 힘에 뒷받침해 주는 것,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5장 21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나이 16에 그는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자신의 삶과 인생을 여호와께로 돌이킵니다. 정말 엄청난 거예요. 내가 10대 때로 돌아간다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중2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그 순간마다 지금 오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오로지 아예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순간에는 위기의 순간이 왔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가졌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요시아의 나이 16 그의 모든 삶과 인생을 여호와께로 돌이켰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뭘 했을까? 그때 난 뭐 했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대의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통화를 계속하는 친구도 있는데 지금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매 순간에 그래요. 얘기하는 게 목사님 미치겠어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뭐 했을까요? 그의 나이 이제 26입니다. 올해 27 됐나?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젊은 자기보다 어린 친구들과 견주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늘 비교 의식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한마디를 또 해줍니다.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오니까 제주도 친구인데 제주도에 있다가도 그리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올라왔어요. 근데 미치겠어요. 답답해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저도 또 한마디 해줍니다. 야, 너가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너가 그럴수록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쭉 해줍니다.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해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군에 안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께로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을 때 우리가 모이는 우리가 되보자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제 요시아의 나이 20살 때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나라와 정치와 국정을 위해서 반영합니다. 그는 과감하게 우상들을 부숩니다. 타파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6살 때, 즉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요시아는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백성들이 성전에 드리는 은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봐도 그냥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저렇게 둘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의 방향은 온전히 주님과 마음을 맞춰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에 율법 두루마리 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책을 발견한 그 두루마리 책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오늘 요시아는 그 율법 안에서 무엇을 찾았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고난을 받는 친구들은 위로를 찾아갈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라면 분명히 그 어려움을 해결해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과 목적과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요시아 왕은 율법이 적혀있는 두루마리 책을 통하여 지금부터 무엇을 찾아야 할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이제 알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이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선조들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을 그 율법 책 안에서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왜?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큰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만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게로 돌아섰기 때문이고 우상 앞에 나가서 절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받는 것,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그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선지 훌다를 찾아가지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듣게 됩니다. 그 듣게 되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냥 오금이 저렸을까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엄청나게 클 수가 있었을까? 이것을 어찌 해결할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율법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부딪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이런 일도 있죠. 어르신들이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성경책과 요즘은 이렇게 합본으로 나오죠. 옛날에는 떨어져 나오든지 그 한 권 떨어져 단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른들이 늘 성경책 위에 찬송가가 올라가면 안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 위에 찬양이 말씀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밑에 놓습니다. 지금 성경이 밑에 있는 이유도 그래서일까요? 말씀 위에
찬송가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의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요시야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읽을 때에 이제는 소망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망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다면 그런 소망도 없었겠죠. 성경을 대해보지 못했다면 그런 소망도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가 대할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을 들었을 때에 그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제가 이렇게 컸다니. 그 한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의 국면은 바뀌기 시작하죠.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훌다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훌다가 지금 요시야 왕에게 얘기하죠. 당신의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통곡하고 있을 때, 옷을 찢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부드러운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시대에는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내려고 하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알아갈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성경을 읽어 나갈 때마다 유일하신 소망은 내 구주밖에 없네 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릴 수 없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기쁨, 그 주님이 주신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어느 곳을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소망이 주님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시 한 번 더 내 삶에서 죽어졌던 소망이 다시 한 번 더 소생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6시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왜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늘나라를 꿈꾸게 하기 위해서인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늘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서, 찬양함을 통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여 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